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9장 1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33쪽입니다. 여호수아 9장 16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란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양대 우리 어린이들도 같이 한 것 같은데요. 이른 아침부터 또 우리 농어촌부에서 교회학교 어린이들에게 팝콘을 튀겨서 나눠주고 계신데 수고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엊그제 금요일이 어린이날이었죠. 우리 어린이들 어린이날에 뭐 했어요? 예? 그날 비 많이 왔는데 집에서 재밌게 놀았어요? 네, 그래요. 참 우리 어린이들이 참 많이 실망했을 것 같아요. 그날 저희 부부는 낮에 뭐 추적추적 비도 오고 또 몸도 으슬으슬 춥고 해서 따뜻한 만둣국을 좀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점심 때 강서구청 사거리에 있는 이제 그 만두국 하는데 이제 그 식당을 갔는데요. 마침 저희 옆 테이블에 아이들 2명이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하러 왔어요. 근데 아이들 얼굴을 보니까 잔뜩 찌푸러져 있는 거예요, 인상이. 왜 그렇지 않겠어요? 모처럼 이제 어린이날 되어서 이제 엄마 아빠하고 같이 이제 즐겁게 어디 재밌는 놀이동산에도 가고 뭐 그러려고 한껏 기대에 부풀었는데 비가 오는 바람에 다 무산이 됐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많이 실망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부모님이 뭐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날씨가 그런 것을.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날씨를 핑계 삼아서 아이들 마음을 외면하지 않고 그렇게 식당에라도 와서 만둣국을 같이 먹으면서 아이들에게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주고 또 아이들을 이렇게 격려해주고 하는 그 부모님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예. 그 가족을 보면서 문득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아빠인 나는 어떻게 했나 잠시 돌아보게 됐습니다. 여러 기억들이 아주 빠른 속도로 막 스치고 지나갔는데요. 대부분이 후회스러운 그런 기억들이었어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고 내 눈높이에서 아이들의 행동을 지적하고 틀렸다고 판단하고 혼내고 윽박질렀던 일들. 아이가 진정 원하는 것을 이해하고 도와주려고 하기보다는 아이에 대한 나의 욕심을 강요했던 일들, 나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아이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던 일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막 이렇게 생각나고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리고 부끄러운 실수들을 내가 정말 아이를 키우면서 많이 했구나, 그런 생각을 새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많은 실수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족에 대한 실수, 특히 자녀에 대한 실수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아이를 좀 더 이해해주고 아이에게 좀 더 따뜻하게 해주었어야 하는데 하는 이런 후회를 많이 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100번, 1000번 그렇게 많이 후회한다고 해서 그 실수가 없었던 일이 되나요? 그렇지 않죠.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도 그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근데 어디 자녀 키우는 일만 그렇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후회를 남기는 그런 실수들을 이것저것 많이 합니다. 지혜롭지 못해서 실수하고요, 감정적으로 또 충동적으로 행동하다가 실수하고요, 조급해서 실수하고요, 또 눈앞의 이익에 혹해서 실수합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실수를 범하고 후회를 하면서 다음에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단단히 마음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또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생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이 이상 실수하지는 않을 수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실수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즉, 이미 범한 실수가 또 다른 실수 내지는 죄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사실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면요, 우리의 삶을 성숙하게 만들었던 것은 정작 우리가 피하고 싶었고 벗어나고 싶었던 우리의 어떤 실패, 실수, 고난, 상처, 어려운 일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실패를 교훈으로 삼고 실수를 자기 새로운 삶의 기회로 바꾸고 고난 속에서 참된 소망을 찾고 상처를 통해 자기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장애물을 디딤돌로 삼고 죄에서 돌이켜 바른 길을 걸어간 그런 사람들은요, 결국 자기 인생을 아름다운 인생으로 빚어갈 뿐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으로 결말지어졌던 것을 봅니다. 그들의 삶에 그런 어떤 실수나 실패나 상처나 고난, 어려운 일이 없어서 그들의 인생이 아름다웠던 것이 아니라 남들과 똑같이 그런 실패와 실수와 상처와 고난,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런 것을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잘 딛고 일어섰느냐, 그것을 잘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으로 매듭지어졌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잘했느냐 못했느냐도 중요하지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성공했을 때는요, 성공한 다음이 중요하고요, 실패했을 때는 실패한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에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깜빡 속아서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는 실수를 범합니다. 자, 그들의 실수의 원인이 뭐였습니까? 지난주에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첫째,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해서 판단한 실수입니다. 그들은 눈으로만 보고 행하다가 기브온 사람들의 변장에 속아서 실수를 저질렀죠. 둘째는 자신의 이익을 고려한,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한 그런 실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뭘까, 그것을 묻기보다 이 일이 과연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그걸 생각하다가 실수를 범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 먼저 묻지 않은 실수죠. 여호수아와 족장들은 서로 의논했습니다. 그것만 보면 이들은 행정적으로, 정치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죠.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과 의논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빠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요, 자칫 비극과 불행으로 끝날 뻔한 그들의 실수가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근본적으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이었죠. 그러나 또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그들은 자신들이 범한 실수를 또 다른 실수나 죄로 이어지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실수한 그 다음을 제대로 행한 것이죠. 제대로 산 것이죠. 자, 그러면 그들은 실수한 그 다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여호수아와 족장들의 그 다음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과 기브온 주민들의 그 다음이 어떠했는가, 이 2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호수아와 족장들의 그 다음은 어땠습니까?
기브온 거민들과 화친을 맺은 지 사흘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속았음을 알게 됐어요. 우리 16절을 읽어볼까요?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백성들은 기브온 거민들이 저 멀리 가나안 땅 멀리 밖에서 온 것이 아니라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 진영에서 불과 4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즉 가나안 땅 안에 거주하는 주민인 것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죠. 한동안 멍했을 겁니다. 이거 뭐야? 우리는 이들이 멀리서 온 건 줄 알고 화친을 맺었는데 불과 4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민족이었다니. 속은 것을 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거민들과 맺은 그 조약을 맺은 여호수아와 족장들을 원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이미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이 성읍을 정복할 수 없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들이 실수를 깨닫는데 며칠 걸렸어요? 3일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와 더불어서 평생을 함께 가게 됐어요. 여러분, 실수에는 반드시 손해가 따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기브온과 조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 기브온 땅을 점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약속의 땅으로 너희에게 주마 약속하셨는데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섣불리 그렇게 조약을 맺는 실수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다 차지하지 못하고 그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되었지요. 더군다나 그들과 조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기브온이 다른 민족들로부터 공격을 받거나 공경에 처하게 되면 이스라엘은 그들을 가서 지켜주고 도와주어야 하는 부담까지 안게 됐습니다. 그뿐인가요? 이스라엘은 이제 앞으로 계속 가나안 민족들과 전쟁을 해야 하는데 자기의 뒤통수에 잠재적인 적을 뒤통수에 놔두고 싸워야 하는 그런 불안함을 떨칠 수 없게 됐어요. 지금 이 기브온은 아모리 족속이거든요.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지금 이스라엘이 그 아모리 족속과 싸울 때 같은 아모리 족속인 이 기브온 민족이 뒤통수를 칠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안 칠지. 예? 언제 변절해서 갑자기 이스라엘 공격할지 모르거든요. 그야말로 순간의 실수가 이스라엘에게 두고두고 골칫거리가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못을 깨달았을 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실수를 깨닫고 후회하고 반성한다 해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 해도 그 흔적은 남습니다. 마치 수술을 받아서 완전히 몸이 다 치유되고 건강하게 되었지만 몸에 수술 자국, 그 흔적은 남는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치유되었으면 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안타깝게도 사탄은 그런 흔적을 들추면서 계속 우리를 공격합니다. 예. 그러므로 그런 사탄의 공격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완전히 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시편 103편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데 우리 죄를 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완전히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어요. 이사야서 43장 25절도 있습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라. 도말한다는 것은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해요. 하나님 뇌리에서 다 잊어버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의 죄를 완전히 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어떠한 죄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사탄이 여러분의 지난날의 실수와 허물과 죄를 들추면서 공격할 때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물리쳐야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한편 백성들이 원망을 하자 족장들은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우리 19절 2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사실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속이고 조약을 맺은 것이잖아요. 따라서 이스라엘은 그 조약을 파기하고 그들을 쳐서 진멸을 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사기 계약이잖아요. 사기 계약이 분명한 이상 언제든지 무효다 그러면서 무효화시킬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아마도 당시 백성들의 여론은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기브온 사람들과 체결한 이 조약은 그들의 속임수와 거짓말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건 무효야. 따라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저들을 다 쳐서 진멸해야 돼.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해야 돼. 이런 분위기가 대세였을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브온 사람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그 조약을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귀한 거죠. 이게 귀한 거예요. 네. 분명히 그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아서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은 것은 이들이 실수한 거예요. 이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들은 자기들이 실수했지만 어쨌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것을 취소할 수는 없다. 무효화할 수는 없다. 어떠한 대가를 치러도 이것은 우리가 감당하고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패 속에서도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합니다. 아무리 속아서 맺은 언약이라 해도 그 약속은 약속인 것이에요. 비록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화친을 맺었지만 그 화친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들의 실수가 또 다른 실수나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그 다음이 중요함을 알았던 거죠.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매우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감정, 내 판단에 따라서 결정하는 실수를 범했다 하더라도 그 실수가 또 다른 실수로 또 다른 죄로 이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신자들이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런데 상대방을 좋아하는 마음이 너무 앞서다 보니 그가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결혼하면 교회 잘 다닌다고 나랑 약속했어. 내가 그 사람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면 되잖아. 그러면서 주위 사람들이 다 말리는데도 고집을 부려서 마침내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처음 한두 달은 약속대로 교회에 나와요. 어쨌건 교회 와서 졸든지 자든지 일단 교회를 나오니까 그것으로 다행이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차츰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뜸해지더니 한 6개월쯤 지나니까 아예 대놓고 난 교회 안 갈래. 가봤자 졸음만 오고 하나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난 그냥 집에서 일할래. 그러면서 선언을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신 나한테 약속했잖아. 결혼하기 전에 분명히 약속했잖아. 근데 약속을 안 지켜? 당신 약속 안 지키니까 난 물을래. 결혼을 물을까요? 예? 그런 경우요, 이 세상은요 분명한 해답이 있습니다. 이혼해. 내 배우자가 약속 안 지켰잖아.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벌써부터 이렇게 약속도 안 지키고 이러는 걸 보면 앞으로도 뻔해. 평생 속썩일 거야. 내 장래를 생각해. 지금이라도 빨리 정리하고 새 출발하는 게 상책이야. 세상은 분명히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고린도전서 7장 10절로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무슨 말입니까? 불신자인 상대방이 헤어지려고 하지 않는 한 네가 헤어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끌어안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어쨌건 예수 믿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목에 걸고 있는 내가 결정하고 선택한 것 아니냐. 그러니 내가 헤어지자 그러면 안 된다. 끝까지 끌어안고 가야 된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기브온 거민들을 끌어안고 가듯이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 믿지 않는 배우자로 인해서 심히 고통당하는 분들을 볼 때 제 마음이 정말 아프고 안타까워요. 그런 경우 정말 마음 같아서는 헤어지라고 말하고 싶은 충동이 여기까지 올라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기에 그런 충동을 억누르고 그죠?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지요. 우리 주님께서 도우실 겁니다. 주님께 의지하면서 끝까지 잘 감당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권면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이미 저지른 실수를 또 다른 실수나 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어기는 그런 죄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을 제대로 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와 족장들은 비록 자신들에게 손해가 되고 큰 부담이 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약조한 것이기에 그 약속을 무르지 않고 기브온 거민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의 그 무게를 알았고 그 무게를 짊어졌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시면서 제3계명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명예를 우리 목에 걸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그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번 약속한 것은 손해가 있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속는 일이 있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고 견디고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목에 걸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의 그 무게가 손가락질 받게 됩니다. 추락하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가 훼손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속는다 할지라도 또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끝까지 지키면서 내가 끌어안고 감당한다면 그 일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을 달리 볼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가 높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살면서 필연적으로 가지게 되는 삶의 무게인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기브온 사람들의 그 다음은 어떠했는가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결국 기브온 사람들의 운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는 그들을 불러다가 호통을 치면서 그들이 속이고 거짓말한 것을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23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기브온 거민들은 비록 구원을 받기는 했지만 거짓의 대가로 자유는 박탈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종이 돼서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가 됐습니다. 이러한 이 기브온 거민들의 이 운명을 볼 때, 그 결말을 볼 때
어쩌면 여러분 중에는 이런 반문을 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기껏 변장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속여서 얻어낸 화친조약의 결과가 겨우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 나무 패고 물 깃는 자가 되는 거야? 그런 하찮은 신분을 얻은 거야? 뭐하러 그래? 차라리 다른 가나안 민족들과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과 싸우지. 예? 전쟁 경험도 니네가 더 많잖아. 언뜻 생각하기엔 꼭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고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자가 됐지만 그것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굉장한 축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브온 사람들이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궁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27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섬기는 자들이 된 겁니다. 즉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면서 단지 이스라엘의 종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에 전부 몇 지파가 있습니까? 12지파가 있어요. 근데 그 12지파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도록 된 지파는 몇 지파입니까? 딱 한 지파예요. 레위 지파 하나밖에 없어요. 아무리 그 왕의 지파인 사자 지파, 그 유다 지파를 할지라도 그 성전에서 그렇게 섬기지 못해요. 오직 레위 지파만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서 그 레위 지파와 함께 제사장들과 함께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왜 축복이 아니겠어요? 물론 하는 일은 다르죠. 제사장들은 제사를 집례하고 레위인들은 거기서 성막의 기구들을 옮기거나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이 기브온 사람들은 그곳에서 물 깃는 일, 장작 패는 일을 해요. 하는 일은 달라요.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똑같아요. 이것이 왜 축복이 아니에요? 시편 84편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다른 구중궁궐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내게는 축복입니다. 영광입니다. 지금 그 고백입니다. 실제로 후대에 이 기브온 사람들은 나중에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바뀌어졌어요. 무슨 이름으로 바뀌어졌냐면 느디님 사람들로 이렇게 불렸어요. 느디님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로 이렇게 불리우면서 성전에서 봉사했는데 이 느디님이라는 말은요, 성전 예배를 돕기 위해서 주어진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시몬이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멋지게 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 반석이란 그런 이름을 얻게 된 것처럼 지금 이 기브온 사람들은 후대의 느드님 사람들, 성전 예배를 돕기 위해서 주어진 자들이라 하는 이런 영광스러운 칭호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9장 2절에 보면요,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드님 사람들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정말 후대에는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을 보좌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에서 우리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처음에는 장작해오고 물기로 오는 종에 불과했던 그들이지만 점차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위치에까지 이제 이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 기브온 사람들의 처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애당초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어요. 오히려 그들은 거짓말쟁이고 속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부족함으로 시작한 그들의 믿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러한 작은 시작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로 이끄셨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요,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복속된 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동안 단 한 번도 변절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뒤통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자기 동족인 가나안 족속들 편에 붙어서 이스라엘을 뒤에서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후에 기브온은 베냐민 지파의 거주지가 되었고요, 레위 지파가 거하는 성읍 중에 하나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1000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 1000번제를 드린 곳이 바로 기브온이었어요.
또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느드림 사람들이 모두 392명이었는데요. 나중에 그들은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사업을 할 때 그 일에 앞장서서 동참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계속해서 살았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이죠.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처음에는 생존을 위해서 거짓과 속임수로 시작했지만 그 속임수가 들통나자 그들은 회개했어요. 그러면서 25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이러면서 자신들의 목숨을 하나님의 처분에 맡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브온 사람들의 그 다음이었어요. 처음에는 생존을 위해서 거짓과 속임수로 시작했지만 그러나 나중엔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처분에 맡깁니다.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이것이 기브온 사람들의 그 다음이었어요. 사실 우리는 모두 기브온 거민들과 같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던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모두 기브온 사람들처럼 거짓말쟁이요 속이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던 소망 없는 자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게 하셨고 주님을 영접하도록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던 기브온 족속과도 같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되었으니 이 어찌 감사할 일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 우리 곁에는 언제나 과거의 우리처럼 복음을 기다리는 기브온 족속들 같은 이들이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지난날 우리가 그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등 돌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하루하루 소망이 없이 멸망을 향해 가고 있던 우리들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그 다음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주변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족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 아는 지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천국 소망을 갖고 사는 그 다음이 있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힘써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죄로 인해서 완전성을 상실한 우리 인간은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죠.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저지르고요. 그 실수로 인해서 더 크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곤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파멸에 이르는 것도 봅니다. 그러나 실수를 했더라도 그 실수를 통해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고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큰 계획에 동참하는 기회를 얻기도 합니다. 따라서요, 실수하고 실패했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실수가 또 다른 실수나 죄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이 사회와 하나님 나라의 미래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바르게 성장해야 소망이 있습니다. 이 사회도 또 교회도 하나님 나라도 소망이 있어요. 다음 세대인 그들을 바르게 양육할 사명은 디딤돌 세대인 우리의 몫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우리 사이에는 결코 허물 수 없는 아주 크고 견고한 장벽이 놓여 있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인 그들을 MZ세대니 알파세대니라고 부르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겠다고, 쟤들은 이해할 수 없어, 그렇게 말합니다. 아예 외계인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떤가요? 그들은 우리를 꼰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우리와 말도 섞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래서는 우리가 그들을 바르게 양육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처럼 보입니다. 몇 년 전에 영국 공영방송 BBC의 워크라이프에 우리 한국의 꼰대에 대한 기사가 실린 적이 있어요. 거기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Almost every workplace has some 꼰대. 거의 모든 직장마다 꼰대가 있다. 그 기사에서는요, 세대 차이와 세대 간 긴장을 언급하면서 이 꼰대라는 이름은
한국에만 있는 현상이 아니라 한국을 넘어 훨씬 더 폭넓게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사회 현상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꼰대를 이렇게 정의를 해요. 꼰대에 대한 정의 보세요. 다른 사람은 늘 틀렸고 자기는 항상 옳다고 믿는 나이든 사람. 찔리는 분 안 계세요? 저는 몹시 찔렸어요. 나도 꼰대구나. 예. 우리 어린이들 목사님 꼰대 같아요? 아, 고마워요. 예. 예. 이따 내 방으로 와요. 캔디 줄게. 예. 근데요, BBC에서 이 꼰대의 정의를 BBC에서 운영하는 페이스북에 이 꼰대의 정의를 올리면서 혹시 이런 사람을 아십니까? 라는 퀘션을 달았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아주 삽시간에 1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어요. 그 댓글은 이런 거예요. 딱 우리 형이네. 그래서 난 더 이상 엄마와 연락하지 않아. 모든 부모들이 다 그렇죠. 이제 휴대폰에 저장된 아버지 호칭을 바꿔야겠어요. 꼰대로. 네. 그 기사를 보면서 숨이 턱 막혀왔어요. 막연했던 다음 세대와 우리 사이에 장벽이 훨씬 더 구체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도무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했습니다. 이런 거대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나나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외친다 해서 무슨 변화가 있겠나 하는 그런 자괴감 섞인 생각마저도 들었어요. 그러나 다음 순간 언젠가 어디에선가 들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포기하는 순간 핑계거리를 찾게 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방법을 찾게 된다. 아우, 쟤네들은 우리와는 다른 외계인들이야. 이렇게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양육할 아무런 힘도 능력도 명분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그저 핑계만 될 거예요. 이 시대가 저래서 어쩔 수 없어 핑계만 될 거예요. 그러나 할 수 있어. 아무리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할 수 있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그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식 포기하는 부모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결코 다음 세대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어려워도, 우리가 다가가려고 해도 그들이 우리를 상대해 주지 않는다 해도, 그들과 우리 사이의 장벽이 아무리 크고 견고해서 우리가 정말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갈지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방법은 있어요. 제가 이 방법이 뭘까 아주 곰곰이 일주일 내내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방법을 찾았어요. 그 방법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방법이 바로 그 방법이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시며 죄가 없으신 예수님과 한낱 피조물이고 죄투성이인 우리 인간 사이의 그 장벽은 우리 인간 세대 간의 장벽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엄청나고 견고한 장벽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벽은,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장벽을 허물고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지셨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어요.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긍휼이라는 방법, 눈물이라는 방법, 자기 희생이라는 방법, 이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침투에 들어오셨듯이 우리가 먼저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에게로 다가가야 합니다. 그들은 절대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귀찮아해도, 우리가 다가가는 것을 그들이 귀찮아해도 싫어해도 한 번, 두 번, 5번, 10번, 20번 계속 다가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긍휼이라는 방법으로. 긍휼이 뭡니까? 긍휼은 내 심장으로 그들을 품는 겁니다. 내 심장으로 그들을 품는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그들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들을 알아주는 겁니다. 눈물이라는 방법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자기 희생이라는 방법으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온몸에 피와 물을 쏟으시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듯이 자기 희생의 방법으로,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제까지 우리는 다음 세대를 양육함에 있어서 많은 실수가 있었음을 솔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실수가 또 다른 실수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것들, 물론 그것 가운데도 우리가 귀담아 들을 이야기들이, 좋은 말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참조해야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 외에는 우리가 다음 세대에 다가갈 수 없고 그들과 소통할 수 없고 그들을 양육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 흘려 기도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마지막 호흡까지 기꺼이 희생해야 합니다. 연초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는 우는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향하여는 웃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다음 세대와 우리 디딤돌 세대 간의 장벽을 허물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정병으로 키워가는 우리 모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